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있음을 알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엄마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울지 않고 엄마를 기다리는 것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는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울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한 살 때쯤 되면 아이가 이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심하게 울게 됩니다. 근데 한 2살에서 3살쯤 되면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어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대상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대상이 도울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믿음이란 것은 내가 능숙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모르고 내가 능숙하지 않으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여 명 정도 굴에 숨겨 떡과 물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이 목숨을 걸고 이 선지자를 숨기고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바댜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아주 작은 일,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은데요,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게서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목숨을 걸고 또 상사인 아합 왕의 명령을 어기며 배신자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던 그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은 어디론가 가고 사소한 명령,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이 명령 한 가지에 두려워 떨며 내가 죽을 것이라고,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본문에 보면 2번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9절에서도 내가 아합 왕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14절에서도 아합 왕이 나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이 오바댜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2번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확실한 증거요 사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바댜가 얼마나 크게 이 사실을, 이 행동을, 이 명령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기이하고 놀랍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알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곳이나 길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곤충과 동물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다리가 가진 이 동물이 지나가면 벌벌 떠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개나 고양이가 다가오면 이 예쁘고 귀엽기보다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 든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 마음이 푸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요 걱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도 자기 만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비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자기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프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각 사람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오바댜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는 이 두려움과 걱정 없이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합 왕에게 말을 전하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두려워 떨며 염려하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3년 동안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두루 다녔는데 자기가 그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이 자기가 배신자요, 반역자요, 엘리야를 숨겨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곳을 다 찾았다라고. 온 곳을 다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쥐잡듯이 찾아다녔고 또한 그것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도 사람을 보내서 찾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한복판에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합 왕이 너 어떻게 찾았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이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이 오바댜로 하여금 너가 배신자 아니냐, 너가 엘리야를 숨겨주고 너가 그를 3년 동안 보호하였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그런 말미암아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그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여 명을 굴에 숨기고 먹이고 입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가 계획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0명 숨겼던 것은 자기가 그 사람들을 숨기고 먹이고 입혀서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사람들을 조정하며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그런 순서대로 계획했던 반면에 엘리야의 말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닥치면 잘하는데 어떤 사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일을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엘리야의 부름 앞에서 갑자기 이 마음이 요즘 젊은 애들을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죠.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이거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걸 아합 왕에게 전하면 아합 왕이 분노하고 그리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잡아 죽이지 않을까라는 이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염려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도움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오바댜가 생각하기를 엘리야는 자기가 3년 동안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마시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음을 오바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있다라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는데 또 호련히 엘리야가 사라진다면 자신은 결코 엘리야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하게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면 아합 왕에게 말하고 났는데 이 자신은 거짓말장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 아합 왕의 분노가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엘리야가 있다고 하고 왔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아합 왕이 그냥 없나 보다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누구한테 쏟아지겠습니까? 엘리야에게 향한 화가 자기에게 오바댜에게 쏟아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게 지금 오바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말을 전해서 엘리야가 있어도 자기가 죽고 엘리야가 없어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있으면 너가 엘리야를 숨겨줬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합이 오바댜를 죽일 것이고 엘리야가 없으면 너가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이야기하며 오바댜를 죽일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서 그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바댜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모습은 100여 명의 선지자를 숨겨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왕궁 맡은 관원이죠. 신하죠. 즉 왕궁의 살림을 살아가는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축을 돌보고 음식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과 힘든 점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도 왕궁에서 해왔던 일이고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도 먹이고 입히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100명 먹이고 입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신발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 하나를 하는데도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신발 가면 요리를 하나도 안 돼. 진짜 국 하나 넣고 목사님 이거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갔는데 만둣국을 한 개 두면서 그걸 2시간 동안 만드셨답니다. 만둣국 사실은 냉동 만두 사서 그냥 물 붓고 뿌리면 한 10분 만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어떤 데 갔더니 뭐 이렇게 찬을 많이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불고기하고 왼손 잡채하면 안 되냐고. 물론 농담을 하겠지만 이런 요리에 굉장히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100명, 200명 요리 만드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만둣국 하나에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 사람들은 교회 주방 같은 데 들어가면 벌벌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0명만 넘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뭐 허둥대고 뭐 얼만큼 준비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3년 동안 먹이는데 견적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데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정도 식량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으며 이 정도 식량이야 내가 임의로 왕궁에서 빼돌릴 수도 있고 나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충분히 장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이 오바댜를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오바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즉 그것도 물론 믿음이긴 한데 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아합 왕에게 전하는 것은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을 무릅쓰어야 되는 일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북이스라엘 발칵 뒤집어져서 이 엘리야를 잡기만 해봐라. 내가 발견해서 잡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여왕이 왕후가 이를 가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그 옆에서 오바댜가 3년 동안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나도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던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왕에게 대언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바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잘하고 자신 있는 부분에서는 능숙하게 믿음을 드릴 수 있었지만 자신이 자신 없는 부분,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내가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하나님은 귀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습관적으로 잘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필요하고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한 번도 노력해보지 않는 것을 한 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7절과 8절에 우리가 본문 가장 앞부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엘리야요. 내 주 엘리야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 나의 주요. 이 하나님 할 때도 아도나이라 부르거든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에 보면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너희 주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게 여기 보면 아도네크라고 말하면서요, 너희 주다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 주인은 아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한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이 이스라엘의 신이 된 후에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을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알이 왕이 주인이 돼서 아도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너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아합이 주인이냐라고 이렇게 말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저자가요 이렇게 언어 플레이를 통해서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서 아도나이 나의 주여라고 말했지만 엘리야는 그래서 너희 주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하며 오바댜가 따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직접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바댜가 아합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차마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런 이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여나가게 될 때 우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라고 얘기할 때 내 주인은 나 자신이 되고 세상의 편안함이 되고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어느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전도하는 것은 힘들어서 어렵더라고. 나는 전도를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던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나 그런 거 못해요. 전도 어떻게 해요? 사람도 못 만나고 또 성경도 못 외우고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고민하시다가 결단하셨습니다. 믿음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빡센냐면 한 종이 A4 한 2-3장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려면 그걸 달달 외워서 전도하고요. 매주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고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내야 됐죠. 이거 성경도 외워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분의 믿음이 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믿음 가운데 성숙하면서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이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전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굳건해졌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의 그러한 사실과 구원의 감격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도 자신이 편하고 쉬운 일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을 드리기가 너무 쉬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자신의 편한 일들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의 그러한 것을,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드리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누구이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바댜는 자기가 잘하는 것,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은 참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며 벌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는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엘리야의 말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엘리야는 너희 주인이 아합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너희 주인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며 그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그 부름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한 발짝 더 내디려 아합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쉬운 것만 하는 것, 그러한 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 생각이 미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내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니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여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